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31일 날 경상북도를 휩쓴 산불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이 산불 따라해 봅시다. 괴물 산불. 이게 괴물 산불이에요. 괴물이 붙었어요. 여러분, 괴물이라는 것은요, 괴물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괴물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 삶의 터전을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경상북도를 휩쓴 산불의 이름이 괴물 산불이에요. 괴물 산불. 피해가 1조 원이 넘습니다. 피해가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5개 시, 군 피해액이 1조 원 수준입니다. 도로는 물론 문화재도 파괴되고 체육시설도 파괴되고 종교시설도 파괴되고,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독신문을 보니까 교회당들이 엄청 많이 파괴됐어요. 교회당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목사 사택도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주택이 68.9%가 주택들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시설 피해가 7,659채가 사라졌어요. 예? 7,659채가 사라져. 사망자가 31명. 거기에다가 현재 이재민이 1972명인데 4인 가족으로 치니까 이 이재민 세대수가 그렇고, 현재 이재민만 3,274명이 집을 잃어버리고 노숙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여러분 아마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잘 아시는데, 태평양 건너에서는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펴면서 미국 금융과 주식시장을 강타해 버렸어요. 이틀 동안에 9,600조가 사라졌습니다. 주식 가치가 9,600조가 사라져. 우리나라 1년 예산이요. 1년 예산이 656조 6천억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의 국가 예산의 14배, 14.6배가 이틀 사이에 공중에 그냥 완전히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야 뭐 태평양 바다 건너 일인데 그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미 투자가 엄청난 거 아시잖아요. 증권회사, 또 국민연금, 또 사학연금, 보험회사, 은행권, 이 사람들 다 미국에 주식 투자하고 삽니다. 이 주식 폭락은요, 대한민국 경제 손실이에요. 국민연금에 투자했던 그 돈이, 미국의 주식이 15%가 날아갔다고 보면 돼요. 15%가. 몇 천억이 날아갔고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이 날아갔어요. 예? 태평양 건너,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뉴스 틀기가 요즘 겁납니다. 예? 뉴스 틀기가 겁나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밥 먹으면서, 아침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보, 뉴스 틀기가 겁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전쟁, 뭐 전염병, 뭐 화재, 자연재해, 지진, 저 태국의 지진, 예? 또 그 미얀마 지진, 뭐 누구의 자살, 여러분, 도처의 불행과 절망과 탄식의 사건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 정말 무신경으로 살고 싶은데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하나?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탄식과 절망과 절규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우울한 회색빛 절망적 세월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크게 정리하면 세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허무와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인생이라는 것은 가혹하고 너무나 무상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현실이 이 모양이니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가, 열정을 불태울 필요가 있는가, 이 세상에. 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허무주의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허무주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허무주의다. 그리고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게 허무주의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라는 말은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왜라고 묻는데, 마음속에서 왜라는 그 말조차, 물음조차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이미 그것이 그 나의 삶의 상황이 이미 체념한 거예요. 체념. 내 마음에 체념이 왔어. 그래서 내 마음에 왜라는 질문조차 마음에서 사라진 것. 자, 이것이 허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두 번째는 현실을 애써서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하루하루 골치 아픈 거 바라고 살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살면 되잖아.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구석에 뜻과 마음을 두고 왜 신경을 써? 자, 애써서 이 현실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506년에 태어나서 1567년까지 살다가 황해도에서 사망한 그 황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기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 기생이지만 명조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고, 남존여비 시대에 황진이라는 이름을 떨쳤으니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시인이에요, 시인. 그리고 이 여자는 서예가입니다. 글을 너무 잘 썼어요. 붓글씨를 너무 잘 썼고, 화가예요. 그림도 잘 그려요. 무용가예요. 네? 무용가고. 이 황진이는 정말 팔방미인이에요. 노래도 잘하죠. 기생인데 왕실의 왕족들하고 놀았던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아주 품격이 있는 기생이에요. 황진이. 그가 남긴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회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 자, 이 시의 내용은 세월이 저 심산유곡 시냇물처럼 빨리 흐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골치 아프게 이 일 저 일 몰두하기보다 나와 이 밤을 함께 즐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에 마음 몰두하지 말고 삶을 도피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리고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죠. 자, 이 도피적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셋째 보면, 그 셋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훈련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행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래요. 행복을 찾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에 입각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는 훈련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화를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같이 하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졌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때라는 말이 그냥 흐르는 세월, 일반적인 때를 헬라 말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세월이에요. 2025년 이 흐르는 세월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자, 이것은 운명의 때를 말합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지는 운명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지는 운명의 때, 운명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 운명의 때, 카이로스, 운명의 때,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망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절망은 더 큰 절망을 가져올 뿐이고, 도피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따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도피는 우리 인생의 답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운명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운명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결정적 시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가라. 남편 있는 자, 남편 없는 자 같이 살아가라. 여러분,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결혼하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 보면 상대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일 챙겨줘야죠. 생일 선물 사줘야죠. 마음도 챙겨줘야죠. 네? 위로도 해줘야죠. 상대의 요구와 필요에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아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이 사람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배와 기도, 봉사와 섬김은 다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다 그냥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균형미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지만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 친구가 칼빈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 활동을 하고 전북 감곡 지역에서 감곡제일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원로 목사로 퇴임한 음두진 목사가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했지만
이 음도진 목사는 40대 나이에 광명에서 개척하다가 자기 아내가 사모가 40대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서 돈을 병원에다 다 소진하고 백혈병에 걸려 40대 죽었거든요. 5년 동안 혼자 살다가 5년 후에 부인과 사별한 후에 5년 후에 전도사가 결혼했어요. 그 사모님이 곽영자 사모님인데 그 곽영자 사모님이 제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 곽영자 사모님 나이도 58년생이야. 지금 68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 중환자실에 있고 얼마 전에 그 음도진 목사가 춘천의 신동교회 목사 사모와 통화를 했는데 그 사모 앞에 통곡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 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신목회 모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목사라 할지라도 평생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수 활동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아내를 2번씩이나 보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망연자실. 예? 그냥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좋을지 모르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연자실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은 목사라도 이런 일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할 말을 우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요. 불행을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만났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생명체의 비밀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질병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평안할 때가 있으면 또 사고당할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아침에는 장례식, 저녁에는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목회 인생 45년 동안 처음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오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이 보통 장례가 아니야. 예? 이 사람이 남자인데 나이 43세에 죽었어요. 젊은 20대 나이에 사고로 허리를 다쳐갖고 평생 드러누워 있었어. 드러누워 있다가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 용미리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데 참 마음이 참담해. 저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시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돼. 주례를 해야 돼. 야, 저 목회하다 진짜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목회하다. 그 결혼식이 참 회색빛으로 느껴져. 어둡게 느껴졌던 결혼식 주례사가 제가 생각해도 그 주례사는 주례사가 아니라 장례식 위로 설교 같이 돼버렸어요. 그런 걸 기억해요. 참. 여러분, 우리 삶에는 결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이 있잖아요. 장례식.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근데 장례식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으면 참 낮아짐이 있고요. 낮아짐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질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겨울 싫어요. 겨울 싫어요. 나 땀이 많이 나서 나 여름 싫어요. 여름 좀 제발 없이 해주시고 추운 겨울 제발 좀 사라지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지 여러분이 백날을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그 질서는 못 깹니다.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는 영원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그 질서를 갖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시편에 보면 세상을 가리켜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자, 이게 세상이래요. 다윗은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그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모든 희곡은 끝난다 말했습니다. 결혼으로 희곡이 끝난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부푼 꿈, 설레는 마음들. 여러분 결혼의 현실에 돌입해봐요. 예? 아이가 태어나면 벌써 산모 건강 챙겨야죠. 예? 신생아 건강 챙겨야죠. 예방주사 맞춰야죠. 아이가 병들면 해 때문에 밤잠을 못 자죠. 여러분 결혼으로 모든 희곡은 끝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돌입하는 겁니다. 애가 커보세요. 이제는 차 조심해야죠. 사람 조심해야죠. 학원 가르쳐야죠. 학원 보내야죠.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 대학까지 보내야 돼요. 대학까지. 그러니까 결혼으로 희곡이 끝난다. 결혼으로 현실에 직면하면 그 부푼 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으로 모든 비극이 끝난다. 인생의 비극은 죽어야지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비극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란 이렇게 울면서 왔다가 또 울면서 가야 되는 것. 내가 세상에 올 때는 혼자 울면서 태어났지만 갈 때는 많은 사람을 울리며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나라의 격언을 보면 어린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밟지만 장성한 자녀는 엄마의 마음을 밟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을 빨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아빠의 젖을 빤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옷자락을 밟아요.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엄마의 마음에 육체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정신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장성한 자녀는 엄마 마음을 밟는 거예요. 엄마에게 고통과 번민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슬픈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부모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다 착하고 다 모범적이고 다 얌전하고 다 바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노예 어떤 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아이가 일진회에 가입을 했어. 일진회에 가입을 해갖고 얘가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태권도 4단이야. 싸움을 잘하니까 일진회에서 얘를 포섭해가지고 어느 날 붙잡아서 그러더래요. 야, 너 일진회 가입할래? 아니면 네 손가락 자를 거냐 얘기해라. 일진회 가입하지 손가락 다 잘라버린대. 일진회 애들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진회를 가입을 해갖고 고등학생인데 밤만 되면 술 먹고 와.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나체로 잠을 자. 아빠가 알고 보니까 얘가 일진회에 가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오산 지역의 일진회 두목을 만났어. 두목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봉투를 전달하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 두목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서 그 아들 빼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자녀를 키우면 이런 일을 겪는 부모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입니다. 목사 자녀인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큰 그림을 그려라. 믿음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라. 로마서를 쓸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관가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예? 순교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맹수의 밥이 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일상의 삶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순교적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300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엄청난 그런 핍박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마침내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종주국이 된 겁니다. 로마가. 예? 기독교의 종주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신앙으로 그냥 변화시켜버린 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능력의 종교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죽음의 위협 속에, 환난 속에, 순교의 위협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라. 지금은 카이로스, 지금 운명의 때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되니 카이로스, 운명의 때를 기억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라. 눈앞에 닥쳐오는 이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운명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이 세 번째 보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아가라. 예,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 아니에요. 때가 가까이 왔다. 긴박한 카이로스, 운명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직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청와대에 모인 기자들 앞에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5년 동안 지나온 정치활동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따라해 봅시다.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유난히 사고가 많았어. 성수대교 붕괴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서해 페리오 침몰해서 300명 가까운 사람 죽었습니다. 괌에서 칼기가 추락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대구의 가스 폭발 사건. 야, 이게 사고도 다 대형 사고가 그때 다 터져버렸어. 어쩜 그런지 몰라. 그러니 김영삼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하죠.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 거기다 김현철 자기 아들이 정치적인 스캔들에 연루돼서 감옥까지 보내야 했어, 자기 아들을. 예? 그러니 김영삼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세요. 영광은 짧고요, 고뇌가 길은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정치 역정을 철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여러분도 저도 다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그날 전속 이발사가 청와대에서 그의 머리를 깎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카카와 헤어지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발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발사에게, 자네 울지 말게. 이것이 인생이라네. 이것이 인생이라네. 자네 울지 말게. 이것이 인생이라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자기 머리를 깎아주는 전속 이발사를 오히려 위로해 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행복하지만 불행의 때를 생각해야 되고요. 건강하지만 질병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되고, 내가 태어났으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지나가야 될 마지막 형상이 내 존재,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마지막으로 내가 수용해야 될 조건입니다.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형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나간다는 말도 헬라 말로 보니까 이게 파라게이입니다. 파라게이라는 말은 이게 소멸되는 걸 말해요. 젊음도 소멸돼요. 아름다움도 소멸돼요. 예? 사랑의 관계도 소멸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성공 영원하지 않아요. 그 성공도 소멸되고 명예도 소멸됩니다. 권력도 소멸돼요. 권력도 소멸.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중심, 아리안 민족 중심의 천년 왕국을 꿈꿨지만 1939년에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1945년에 종전되기까지 그 천년 왕국은요 6년밖에 못 갔습니다. 딱 6년밖에 못 갔고 그 헛된 야망 때문에 4,500만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나가고 소멸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빠지지요, 집착에 빠지지요,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욕망의 포로가 돼서 내 존재가 소멸될 거 모르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긴박했다. 운명의 때가 다가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응?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도의 부활이 실현될 때가, 그 운명의 때 카이로스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절망이 답이 아닙니다. 회피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도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좋아하셨죠? 이번에 경상북도 산불 피해 났을 때 자연인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인들 꿈꿨던 사람들, 이 산불이 자연인들 다 죽게 했어요. 네?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세금도 안 내고 모든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이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에서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시인 조병화 시인은 그런 시를 썼습니다.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일세. 작별하는 절차를 배우며 사세. 작별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세. 작별을 하는 말을 배우며 사세.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아, 우리가 서로 마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사세. 이 조병화 시인이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연습해야 됩니다. 작별하는 연습해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말아야 됩니다. 저 산불 나고 뭐 주식 폭락해서 재산 손실 보고, 이건 다 재수 없는 사람들, 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야, 우리 인간이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을 해. 나는 아니래. 나는 죽지도 않을 거래.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래. 야, 인간의 이 어리석은 착각들이 우리를 갖다가 더 혼돈에 빠지게 하고요,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경은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우리도 내 때는 영원하대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운명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입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아내 있는 자들, 남편 있는 자들 없는 것 같이 하며 살아가라.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라. 매매하는 자들 없는 자 같이 알고 세상 물건 쓰는 자들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자동차 보세요. 얼마나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뭐 어떻게 그렇게 디자인을 잘 만들어내는지 갈수록 사고 싶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기만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들이 우리를 자꾸 기만해. 우리를 속여버려.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감게 해버려. 우리 눈을 갖다가 멀게 해버려.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우리를 속이고 우리 눈을 갖다 멀게 해서 세상에 몰두하고 집착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긴급한 운명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없어집니다. 구원의 길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신 차려서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 들어요. 이 세상은 우리 마음에 시험 들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딱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저는 참 목회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목회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저를 괴롭히겠어요? 이렇게 평안한 교회 대한민국 5%거든요. 창현교회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안만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3일 금식을 23번을 했고 제가 교회 와서 취침 기도한 137일째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가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긴장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세상, 소멸되는 세상, 네?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대요. 다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가요. 젊음의 꿈도 열정도 지나갑니다.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요. 네?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학식도 지나갑니다. 첨단 기술 발명했다고 좋아합니까? 그거 얼마 후에 뒤바뀌어요. 네? 순위가 뒤바뀌어요. 네? 순위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에 속지 말고 지나가는 것에 눈 멀어서 영원한 것 보지 못하고 운명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상에 붙잡을 가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카이로스, 운명의 때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 운명의 때에 살아남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의 현실이 끝없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이별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뉴스 보기가 겁나요. 뉴스 보기가 겁나요. 네? 산불이 나지요, 지진이 발생하지요, 누구는 자살하지요, 주가가 폭락하지요. 도대체 우리 마음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네? 절망이 답일까요? 예? 도피가 답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긴박한 때, 카이로스, 운명의 때가 준비되고 있으니 너희는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외에 답이 있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외에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시고, 예수 밖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시고, 예수 밖에 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의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을 확정 지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새 물건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참된 것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 기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고,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이 시대 이 자체가 시험의 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